어느 여름에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놀다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고성방가. 너무 시끄럽게 논다고 해서 고발당해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저 경찰관이 집에 전화 좀 해야겠어. 근데 휴대전화가 없을 때니까 끌어라고 씹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살았다. 분명히 저 녀석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변호사가 올 거라 기대해 있었는데 30분에 누가 왔는데 피자 한 판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럼 뭐 고성방가도 잡혀서 있는 위험한 때 정말 친구들은 아버지가 와서 자기들 도와줄 생각에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이 아이는 전화해서 피자 한 판 배달시킨 거예요. 배고프다고.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그것을 구할 줄 아느냐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그 중요한 전화가 오는데 피자 배달시킬 때나 하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엉뚱한 걸 구하는 일은 없나요?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조건 그냥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값없이 주는 이유는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돈 주고는 못 사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만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절망 상황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시아왕 이야기. 아시아왕은 어느 날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로부터 경고를 받고 군인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5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죽지 않고 삽니다. 앞에 둘은 다 죽었는데 아시아 왕이 병들어 죽은 것, 50부장은 죽지 않은 것, 뭔 차이인가요? 왜 죽고 누구는 살았나요? 아시아 왕이나 이 50왕이 누구는 더 죄인이 더 은혜 아니요, 은혜를 구했어요. 아시아 왕은 다나락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 우상에게 나 죽을까 살까 구했다 하나 진노받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죽는 거 보고서 바닥에서 살려달라고 바짝 매달려서 은혜를 살려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스 왕이 더 죄인이어서 죽고 이 세 번째 50번은 더 의인이어서 살았나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믿음이 좋은 나쁜 뭐 다른 것과 관계가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산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종합하면 딱 하나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에 대한 방법은 어디 있다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 주는 걸 확신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소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믿음대로 은혜 주십니다. 뉴욕 리디머스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참 많이 내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남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말이다. 당신 남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을 때 비로소 뭘 깨닫는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진정 필요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너 깨달아야 돼.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뿐이야. 딴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거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게 만드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도와주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 들어가고 예수님밖에 없을 때 예수님밖에 없고 그 믿음 가지고 하시려고 다 잘라버린다. 나에게 진정 필요한 건 하나님뿐이고 하나님 은혜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나 혼자뿐이다. 앞뒤 봐도 꽉 막 아무도. 그때 대부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 어디 할 게 뭐가 있어.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모여 앉아서 이거 봐 안 돼, 어려워, 부족해, 할 수 없는 그래서 한숨 푹푹 낙심을 하고 포기하자고 그만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은혜. 여기에 아주 종이 한 장 하는데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나라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바알 우상에 갈 때 하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어보냐? 너는 죽을 거다. 그가 병 때 죽은 게 아니라 믿음 없음 때문에 죽은 겁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망할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망하냐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구하니까. 하나님 빼는, 하나님 없어서 낙심절망하냐? 하나님 없어서 실패, 포기하는 거냐고.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세상이 어두고 힘들수록 믿음은 빛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빛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의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로 이어가 뒤를 잇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주약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획을 초과하십니다. 그때 듣지 않자 엘리사가 말하자 3년 비가 오지 않고 가멜산에서 크게 불로 응답하시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오게 하시고 쫓아오는 군대를 불로 태우시고 여러 가지 일로 하시고 이제는 그 엘리사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 알고 엘리사 물어봅니다. 너 뭐 원하니? 구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 이르되 나를 네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 합절은 내게 기도하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의 성역사 내게 갑절을 있기로 합니다. 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구한 대로 엘리야에게만 성령의 갑절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엘리사가 행한 일을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엘리사는 이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갑절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갑절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알라. 하나님의 때를 알라.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악을 책망하시고 돌아와 부르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에서 끝내고 엘리사를 불렀을 때입니다. 앞에 19장,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 호레산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사명이시면서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내들려 이를 것이다.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엘리사 뒤를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사가서 기름 부었죠. 이제 그대로 부른 대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 영적 역사 바뀌는 중요한 시대, 단순히 영적 지도자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 중요한 때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하나님 때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는데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애써도 안 돼도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확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때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때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 행동하게 되면 내가 옳다고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돼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때 안 맞는 행동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시고 엘리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때입니다. 영적 지도에 곧 교체되고 하나님의 사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엘리사는 이걸 알고 앞으로 이 새 역사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고 지금 할 일 알고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꾸 때는 데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은혜를 받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서 기도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때를 따라 기도 행동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의 때를 알지 못했다가 진노를 받은 사람이 있지요. 다음 보기 열왕기 5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나병이 들어왔어요. 고치지 못할 때 그 집에 있는 히브리 소녀가 우리나라 가면 선제 계신데, 그래서 왕이 편지 받아가지고 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가 찾아오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럽니다. 기분 나고 가려다가 발만 들고 가서 씻었더니 그냥 깨끗하게 나옵니다. 감사해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의 그 사환이 게하시가 선생님 바보같이 그거 좀 받으면 뭐 어때? 왜 안 받고 그래? 몰래 따라가서 아우 선생님이요 강방부지 신학생 새로 왔는데 다 뭐 달라 거짓말 해가지고 뭐 하다가 숨기고 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땐 내 마음이 내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갚는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안동이나 묘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일을 하니 기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의 눈같이 되었다. 이때 어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때 다시는 손보 넘보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람나 남아장 군대 나만에게 나병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고침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만이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 이걸 모르고 욕심 부렸다가 나는 나병이 그대로 옮겨오는 그런 벌을 받은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하셔서 민족을 나라를 지키시는 때인데 그걸 모르고 네 욕심 차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행하신 때인지를 알고 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신 민감해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이 반대의 경우 지금 어떤 때 알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 있을 때 아닥사 왕의 왕비가 미움받아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지만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에게 절하지 않는 비유어서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해야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움직일 때다. 에스더 4장 13절.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왕비도 죽지 못합니다. 죽을 수 있으면 나가고 할 때 이렇게 나가죠.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해도바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 한가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말며 구원을 받으며 너와 내 아버지는 명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뜰리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포로 출신의 히브리 유대인 너를 이 왕위에 만드신 것은 이때 민족 구원하라고 이때 쓰시려고 세워주신 거야. 이때 쓰시려고 너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야. 네가 잘나 왕후 된 줄 알아? 지금은 네가 나라를 위해 일할 때야.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 말고 마치 나서 나도 나의 신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게 그를 여기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이때를 일하는 것을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살게 되지요. 엘리사 이때가 하나님이 지도를 교체하는 때인 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엘리야 뒤를 일어선되어서 민족을 땅을 열고 이때에 필요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세운 이때에 내가 사명 감독의 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 결국 은혜를 받고 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만 아니라 엘리야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의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 엘리야를 올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러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갈 줄 아신나이까? 여리고 있는 제자도 똑같이 말해요. 엘리사만 그들도 베들에 있는 선지학교의 그 제자들이나 여러 선지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하나 올리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가 차이입니까? 그들은 알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알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깍짝이 따라갑니다. 그만 와, 악착이 따라갑니다. 왜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은혜 구할 때요. 이 선생이 올라가시면 끝이에요. 이제 이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알려주세요. 엘리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할까, 내가 뭐 할 일을 어떠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때요, 사실 때요, 변화할 때 그거 아는데 지금 뭐 할지를 모르고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뀐다는 거 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막 사회가 확 변하고, 나라고 교회도 확 변하고 있다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신다인가? 뭘 요구하시나?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거 하는 거죠. 엘리사는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문 알았습니다. 지금은 은혜 구할 때가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날이로다.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배짱 매달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알고도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알고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전사의 제자들이 그를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에 일념없다 하고 그에게 엎드려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똑같은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갑지형을 받은 후에는 엘리사가 그들의 지도자였고 다른 제자들은 그의 제자가 됐어요. 때를 알고 할 일을 알고 은혜를 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은혜 받는, 나머지는 다 그의 제자가 다르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쓰임 받느냐, 지금 어떤지 알고 지금 내 할 일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은혜 받고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장하게 살아있어 깨닫는 사람도 있고 묻어서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들으면 안 알고 10번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나님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엘리사처럼 사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어떻게 엘리사처럼 갑들의 성령을 받으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라 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길갈에 같이 있었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 계속 엘리야는 엘리사 떠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믿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또는 베들로가 아니라. 반복됩니다. 베델에서도 떠나되 안 떠납니다. 여러 걸 계속 반복됩니다. 각자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떠나게, 끝까지 따라 결국 은혜 받고 맙니다. 반면에 다른 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 올리고 알면서도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선대 지자 50명이 가서 멀리서 바라보며 구도사 요단가에 있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기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다른 지자들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에서 요단 요단으로 계속 따라가 붙고 있는데 다른 지자들은 멀리서 가네, 올라가네, 은혜 받네, 받네 보고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 못 받는 차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 은혜 주신 때인 줄 알면서도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스승이 저기 가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스승 옆에가 내가 있을 자리라고. 거기에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은혜 받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도 자기 할 일을 몰랐고 자기를 알고도 실천할 결단력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에 지키지 않고 스승 옆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벌써 요단 건너버렸네. 끝나버렸네. 아이씨 은혜 바라보는 아이씨 한 사람 그냥 구경하는 사람. 길갈에서 베델로 가네. 베델 요단 요단강에 가 있네. 은혜 받았네. 나는 뭐야? 바라보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사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스승 옆에 바짝 붙어 있어 내가 있을 제자들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알고도 안 따라가고 멀리서 남 은혜 받는 거 보고 있는 바라보는 사람인가?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금요일에 은혜 받을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은혜 주신 은혜 나오시라고 계속 말씀인데 나오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 사랑하시는 때 엉뚱한 데 가 있고 엉뚱한 상황에 있으면 은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에서 자신을 떠날 때 그것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다 듣자 이것만 못 듣습니다. 나 떼놓으라고요. 아니요 이것만 순종 못해요. 손 떠나 은혜 못 받으니까 난 못 떠나요.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요? 베델에서 은혜 안 주셨어도 여리고에 있어도 언젠가 은혜 믿고서 스승 옆을 결코 떠나지 않고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스승을 떠나면 옆을 떠나면 나는 은혜 못 받는 그러니까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라도 언젠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베델 가도 안 되래. 여기가 안 되니까 언제 주시자고 그냥 가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사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린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이루어지거니와 그 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나를 내가 따라오면 끝까지 내 옆에 내가 지키면 은혜 받는다고 해요. 요단 건너와도 은혜 안 주시냐고 돌아서면 안 되고 끝까지 내가 올라갈 때까지 내 앞에 남아있어 보면 주신다. 있어야 할 때 끝까지 있으면 은혜 주신다. 니들은 오늘 왜 나왔니? 아니 홍정한테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자지 왜 나왔니? 이 자리에 지디 있을지 아닌 줄 앞자리 앉는 거 얼마나 이뻐요. 얘들 또 통닭 나 말고 또 싸도 괜찮아요. 먹을 날 많아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되면 내가 있을 자리를 떠나게 하려는 유혹이 많아요. 사탄도 알아요.
요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떠나게 하려고 자꾸 유혹, 자꾸 이 은혜자인 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예배 자리에 자꾸 떠나게 만들고, 오늘은 피곤, 오늘 뭐가 자꾸 이유와 핑계 생겨서 그 은혜 자리 못 오게, 그 늘 있던 그저 못 있게 자꾸 만든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 배우는 그 자리에 못 있게 자꾸 유혹을 주고 이 핑계 생기게 만들고, 헌신의 사명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 떨어지게 빨아지게 만들어.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그만하면 한 거 아니야, 펠돼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 항상 올싸움인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더 있을 거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은혜 주실 자리인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받은 은혜도 있을 거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내가 정말 끝까지 내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인지 알고, 야 그만해, 그럴 때도 있어요. 힘들지 뭐, 오늘 바쁘니까, 오늘 그럼 힘드니까 너 그동안 수고 많이, 충성 사명상을 수고 많이 했어. 그래 이제 좀 쉬지, 그래 진짜 그만하면 됐어. 엘리야 이래서 따라오지 마. 길갈, 너 여기 나 베델 간다. 베델 그만. 자꾸 엘리사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만은 됐어. 더 가, 기도 그만해도 돼.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만두면 진짜 웃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가라는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너 진짜 그만두면 진짜 짱구인 거예요.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시험보다는요, 사실은 유혹이 더 강해요. 분명히 이 자리에 남아있어 은혜만 알기 때문에 은혜만 이제 못 잊게 하려고 예배 자리 자꾸 떠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사명의 자리, 자꾸 여러 가지, 누가 봐도 그만둘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조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떠나지 않는 거죠.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스승이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만 따라오는데 뭐 세 번의 말씀은 세 번의 말도 세 번도 말. 엘리사 진짜 말 안 듣는 짓이에요. 그래 안 그래? 오지 말라는데 계속 삐져서 따라와. 고집 되겠어 이놈. 그렇게 말은 안 듣어, 선생님 말을. 근데 진짜 떠나는 건가? 테스트한 거지. 그래서 믿음은 순종은 주인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이거구나. 오래 같이 지내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속을 알아요. 말 한마디, 그게 뭘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알아요. 관계가 좋으면. 관계 안 좋으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말 속에 말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 너 따로 여기 머물러, 난 베델로 간다 이러는데, 그때 진짜 따라오지 말라는 건가요? 정말 끝까지 따라오나 안 떠나 보려고 시험한 거란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떠나서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목회 현장에 살면서 많이 봤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못 가서 그 마지막 유혹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못 살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13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악착같이 성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헌신의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요. 자랑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여기 앉을 거지? 대답은 속으로 해.
다음 주에 또 치권 써야 된다 어떡하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의 나를 베델 보내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또 따라오니까 여러 번에 머물러라. 계속 보내지만 계속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다. 이스라엘 자를 떠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믿고 나오면 참 안 돼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때인 줄 알고 내 자리를 잘 지키시오. 이 말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충성은 별거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을 가져주리라. 죽도록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엘리사처럼 내가 이스라엘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날을 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성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있음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그 외에도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됩니다. 베델 반복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사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혈박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바울상에 빠져서 우상숭 하나님 진도를 받고 멸망한 이 위험한 영적으로 위기의 때에 이 민족을 살리나를 택하셨다. 그 권능의 능력의 불의 종 엘리야가 하다고 이제 내가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은혜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전해달라고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따라가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래요. 살 시대가 오고 내가 3년인데 은혜가 없으면 가면 못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악착같이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은혜 안 주면 망하니까, 은혜 안 주면 끝나니까. 주시면 아니면 말고 그러면 끝 안 따라가요. 간절함이 없으면 끝까지 안 가요. 뭐 은혜 주십시오 아니면 많은데 뭘 힘들게 할 거 뭐 있어요? 한 5분 기도하다 말고, 한 열흘 기도하다 말고, 그러고 말지 뭐. 한 몇 달 충성하다 말지 뭐. 간절함이 없으니까. 엘리사는 알았어. 시대가 바뀌고 있고 하나님 내게 사명인데 은혜 아니면 사명 감. 엘리야 같이 불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능력이 없. 거기서 갑절을 주셔야 되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를 하나님 나한테는 갑절로 주셔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엘리 선생님 놓치면 안 돼. 선생님 붙들어도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제 하나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형 예수가 칼 가고 죽이려고 그러겠어. 선물 보냈는데 형 예수가 400명을 데리고 못 내니까 이게 죽이려는지 알게 뭐야. 놀래서 다 보내고 혼자 앞에 남아있지요. 어느 사람이 찾아오는데 뭐 하나의 사람과 씨름하죠. 기도지요. 함세 씨름에 이기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이 고관절에 나갑니다. 근데 날이 새니까 나를 좀 놔라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20절. 그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여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세례받다가 맞아가지고 이 고관절 나갔어요. 저도 그런데도 졌다 포기 안 하고 이걸 안 놓는 거 안 넣어요. 아니 당장 축복해줘야 가지고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 못 가요. 차라리 주님 날 죽이고 가든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름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하라. 이스라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그의 간절함 보시고 줘주신 거죠. 앞으로는 사랑과도 싸워 이긴다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근데 이게 이겼다 네가 이겼다. 저 외손주가 가끔 놀러 오는데 할머니하고 게임을 해요. 지면 환장을 해요. 가끔 일본어 져줘요. 그러면 좋대. 지가 더 이겨야 돼. 그거 못 이겨서 져요? 져 주는 거지. 기 살려주려고. 할머니 맨날 이겨봐. 다음부터 안 하지. 근데 이겨주거든, 져주거든. 적당히. 이게 또 하자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 어른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보신가 야곱이 그냥 죽선 매달려 그냥 형에서는 칼 들고 온다 그러고 살 길이 없고 이제 은혜 밖에 살 수 없대 매달려 매는데 인연이 이 다리를 쳐도 이 포기 안 하는 이놈이 이거 어떻게 해? 죽여버리고 가 어떻게 해요? 야, 좀 놔.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이겼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좀 얘기합니다. 평생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 약봉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그래 나 주뜻 할게요. 하나님 책임져 은혜 주세요 하고 한번 단판 지고 이 응답 받아. 그래 내가 너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 거야. 응답 받고 가야지. 잘못돼 해야지. 이런 안경 오늘 그런 기도하자. 그런 기도하자 오늘. 세상에 악한데 나는 연약 부족한데 은혜 주셔야 살아요. 은혜 안 주시면 오늘 밤 꼬박 살 거예요. 오늘 안 주시면 오늘 나 집에 안 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얘들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사실은. 그런 간절 한 5분 10분 20분 기도 은혜 안 줘야 그럼 가야 돼. 은혜 준대도 안 가. 무슨 그 정도 해가지고 허리가 끊어 목숨 다리 뼈 부러져도 할 정도 좀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주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은혜는 못 산다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딴 집에 가보지가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빼짝 매달리는 거예요. 앞에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지요. 당신이 예수님밖에 없을 때야 예수님밖에 필요한 걸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다 배짱 매서 그런 상황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못 산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내 모든 걸 알고 하나님께 다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고 매달리는 그 삶만. 길갈에서 여리고를 아주 끝까지 절대 놓지 않는. 나를 때리고 차라리 내 손목을 자르서 난 안 놔요. 내 손목을 자르면 난 못 놔요. 차라리. 하나 은혜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은혜 안 주면 난 끝장이에요. 이 길밖에 하나 은혜 없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앞이 안 보이고 하나 은혜 난 못 살아 망할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시든가요. 은혜 주셔야죠. 그런 간절함이냐. 그게 은혜 받는 비결. 이효령 교수가 한번 강의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제비가 어미새가 나와서 날아서 먹이를 가지고 둥지에 따오면 새끼들이
누구 입에 먼저 넣게? 예? 그렇지, 이 크게 벌린 놈한테. 왜? 그러면 질 배가 고프다고. 사들도 이 크게 벌린 놈한테 먼저 줘요. 똑같은 새끼인데. 아이고, 입 찢어지겠다. 입 안 가지네요. 그럼 못 얻어 먹어. 배고파! 나 먼저 줘! 이래야지. 아이고, 눈물 나네. 눈 안 씌워져. 눈 하자. 쥐든 말든 침 나고 코 나오든 말든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고 살려다가 지금은 그런 때예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대충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주지요. 별거 뭐 간대로 원하지 바라지도 않는데 뭘 줘요. 주면 또 교회한 줄 모르고 흘려버릴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갑자기 성령 달라, 성령 충만 달라, 능력 달라, 은혜 달라, 그냥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내 다리 부러져도 못 간다고.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거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금기도에 100명, 120명 기도 용사 달라고 구하는 건 그게 숫자 모으는 거 아닙니다. 숫자 모으려면 얼마나 모을 수 있어요. 뭐 장로 권사 인사 다 나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모으지 않겠다고요. 정말 은혜 삼하는 사람이 120명 모이면 난리가 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간대로 구하는 게 있는데 주신 가마가 그거예요. 정말 은혜 삼하는 기도, 매달 기도 영상 120명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 생각만 해도 주신, 구하지 않은 것도, 생각만 한 것도 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 못한 것도 주실 때가 있다고. 정말 한 은혜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하시는 애가 많아요. 나 요거 때문에 구하는데 따라오는 게 엄청 많아요. 넌 내게 부르지 내가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보이리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 아니면 힘들어 포기가 끝나는가. 시편 107편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누구 나타난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기적을 나타내신다. 한절에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행함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다른 거 많이 가져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은혜 주시면 너무 많이 사명 감당합니다. 18장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아주 뇌물을 밝히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계속 요구하니까 아주 지겹게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 이제 아유 들어주겠다. 이 아줌마 이거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들어주고 말아야지. 안 되겠다. 끝까지 포기할 생각 안 하니까 사실 풀어주는 하겠다고 뇌물도 안 받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근데 어느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 할 것을.
좀 기도 안 되네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불의의 재판관이 뇌물도 못 주는 가난한 이 과부의 말을 못 들으니까 악착, 요즘 말은 아침에도 전화, 점심 전화, 사물 찾아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고 뭐 카톡 보내고 찾아가고 기다리고 뭐 집 앞에서 밤새고 별짓 다 변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성 가서 죽겠는지. 알았어 해줄게. 그만해 좀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살려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간절히 매달 기도하냐? 통곡하면서 기도하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지금은 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도 포기하거나 오래 기도 응답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길갈에서 은혜 안 주시면 베델까지도 가고, 베델에서 응답하시면 여리고까지 가고, 요단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 줄 때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분량, 인내 분량을, 간절한 분량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감동한 은혜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은혜, 무엇을 구할 것인가죠.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세 번역은 엘리사 엘리야에게 스승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바꾸려 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갑절은 두 몫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장자가 재산 상속할 때 다른 아들보다 2배 받는 겁니다. 다른 장자는 맏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았어요. 당시에 선지자들은 자기 제자를 아들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는 그 제자들 중에 선생님의 맏아들이니까 나한테 2목 주세요. 뭘 구했다고요? 당시에 성령하신 역사가, 승하신 가신 능력을 어떻게? 갑절로.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뭐라고요? 선생님이 그 시대에 행했던 능력, 배를 달라고. 지금 이 시대는 강하고 악한 시대, 힘든 시대. 스승님이 계속 그 시대였지만 지금 시대는 더 악하고 하려면 나는 최소한 성령의 능력을 답절을 받아 이 시대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엘리야 시대 주신 능력, 그리고 엘리사 자신은 이 두 시대의 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두 몫을 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도 큰 종이었는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는 더 악하고 힘들고 할 일 많은 시대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셨는데 2배를 달라고. 나한테는 적어도 이 시대에는 2배는 있어야지, 갑절은 있어야지 감당하겠다고 과감히 2배를 구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심으로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해 주신 사명의 필요를 구한 거예요. 이게 두 몫인 거예요. 정확히 엘리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엘리야는 엘리야 같은 영성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를 비난한 저전 아이들 죽이기도 하고 독을 부는 물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걸 찾아주고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여러 아랑군대 찾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알려줘 계시를 받고 엄청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큰 능력보다 더 큰 일하고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엘리사, 여호사 똑같은 뜻이에요. 호세아, 하나님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엘리사, 호세아, 여호사 똑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나무,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의 능력으로 권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 삼위일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엘리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많이 해요. 물을 고쳐주고 독을 풀어주고 생활계하고 군대 적국의 그 침략을 막아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구원 능력임을 볼 바에 하나님의 구원하던 일, 두 몫의 일을 했어요. 진짜 엘리사.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국가도 경제도 학문 영역도 교회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도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 힘들고 삶이 힘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많고 성도의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되고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놀랍고 큰 능력과 은혜 그것도 구하고 그게 더블로 구해서 갑절로 구해서 하나님 그 시대 지금 다가온 시대에 감당을 달라고 우리 교회에 달라고 우리 가정에 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갑절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때에 스승님의 성례의 역사를 갑절로 성례의 능력 합작단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맞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고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천번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1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나한테 뭘 줄까 물으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뭘 달라는 건데 하나님께 먼저 뭐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백성을 판단하는데 백성을 판단해서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같은 너도 부귀와 영화 장수를 구할 텐데 그거 안 구하시니 내가 구하는 지혜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는데 그게 뭐냐? 솔로몬의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 네 하고 그 뜻대로 하나의 뜻을 구하고 하나의 뜻 내 뜻을 맞추고 하나의 뜻대로 되게 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아버지의 거룩함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 솔로몬의 그 말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지금 뭘 하기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일하기 원하실까? 솔로몬의 기도 뭐예요? 엘리사의 기도 뭐예요? 하나님 내게 선대성을 주셨는데 이 시대가 어려운더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승님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오, 바로 그거지. 맞아. 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는구나. 그거구나. 알았어. 그냥 주시면. 야고보서 2장 4장 보면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해도 어찌 못하면 정도에서 이거 잘못 구하면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아내도 찾지 못하므로 다두 사람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절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고 기도하는데 잘못 구해서 욕심나 구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하시면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하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규태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는 게 중요해요.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에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로 심지어 중단되었습니다. 학계와 엘사에서 다시 시작될 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총책 감독입니다. 그 스룹바벨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간 막혀서 안 됐지? 다시 할 텐데 기억해.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 구하라는 게 하나의 딱 맞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가 이걸 안 해? 그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정확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편하게 주세요 하고 구하고 받은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게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도 마땅히 빌바알게 로마서 8장을 했죠. 우리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내 의지로 기도해 나중에 성령께서 강력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우리도 사명에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성령의 능력, 합동 능력 구해서 두 몫의 은혜를, 두 배의 은혜를 구해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구한 대로 능력을 받았나요?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술에 불말리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휘바람으로 하늘 올라가더라.
앞에 말한 대로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가 마병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두어가지고 돌아와 요단에서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거둘러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게나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앞에서 그 엘리야가 갈 때 옷을 벗어 칠 때 강이 갈라졌는데 지금 똑같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 떨어지고 그 엘리야 겉을 가서 치니까 똑같이 강이 갈라졌어요. 이것은 지금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다른 선자들 이렇게 말하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지자들이 그를 응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하신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일들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를 알고 이때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으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삼아 구하십시오. 은혜 주실 때까지 매달리십시오. 특별히 삼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위로부터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하셨고 성령이 마치 권능 받고 증인들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이라는 거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했죠. 엘리사처럼 저처럼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이 시대의 필요를 구해서 성령의 갑자기 능력을 받고 심히 삶을 감당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감당할 다가오는 시대 어떤 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고 은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갑절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에게 갑절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갑절을 주시어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찬양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갑절의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